말씀은 굉장히 좀 고린도후서 넘어가니까 저 말씀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쉽게 해드려야 될까? 이 골치 아파요. 저는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될까? 엄청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바울의 서신의 서두는 항상 문안 인사를 시작하고 있죠.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문안 인사죠. 문안 인사인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바울 서신이 13개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왜 이렇게 말할까요?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 아니다 그러면서 아이 현찮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내용들이 항상 바울의 인사에는 서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논쟁이 심했습니다.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분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불변학 맞고 변화받고 나서 그는 그 누구보다 아주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사도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을 싫어하는 자들은 바울을 헐뜯고 비난하니까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 드리면서 자신이 사도됨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재해석하자면 오늘날에도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를 담임 목사로 인정을 하는데 교회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냥 목사님하고 싸우기도 하고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야, 이 너가 말이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 장로님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인데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야, 이 자식아 넌 내 자식 볼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래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걸 대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그 목사님은 나보다는 낫다 내가 생각했어요. 나보다는 낫다. 나 같으면 혈압이 올라서 싸울 텐데 그렇게 한 거야. 결국은 장로님이 떠나셨대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그냥 목사님이 태어나게 막 너 같은 놈의 새끼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래도 그냥 그걸 견뎠더니 그걸 떠났대. 결국 그래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분이 감리교에서 이 동부연의 감독까지도 하셨어요. 감독까지도. 그러니까 그릇이 크구나. 저보다는 나이가 조금 아래지만은 그래도 그릇이 크구나. 제가 그분을 통해서 존경을 해요. 존경은 나이 많은 사람만 존경하는 게 아니야. 나보다 나이가 젊지만 그래도 정말 그렇게 대할 때 여러분 혈압 오르지 않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러시면 되겠냐고.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쉬워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그냥 자식 같은 사람이 이냐나 저냐나 그러면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이 돼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럴 때 사실은 자존심 상해 안 상하겠어요? 자존심 상하죠.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목숨 걸고 지금 전도하러 다니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12제자도 아닌 것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당신이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도 아닌 것이 왜 참견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다 그랬죠.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막 파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파가 아닌, 바울파는 그래도 바울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사도를 인정하는 자들인데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는 원래 인정해요. 왜냐하면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나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파는 문제가 없는 파였어요. 원래는 파가 아닌데 이쪽 저쪽 다 꼴도 보기 싫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한 데가 그리스도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파는 문제가 안 되고 바울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아볼로파, 게바파가 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막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도 아닌 것이. 그래서 문안인사서디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성경의 신학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글이죠. 그냥 우리 그냥 인사 한번 했구나 이러지만, 사실은 이게 엄청난 갈등 속에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 때 편지는 보내야 되겠는 거야. 편지는 보내야 되는데 이 편지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문안 인사를 했고요. 3절에서 11절까지는 고난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3절, 4절을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즉 성자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자비. 사실 우린 자비 그러면 불교 생각하는데 원래 원조는 하나님이셔요. 그 자비의 하나님이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강조돼서 그러지,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자비 그러면 불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조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어린아이가 울 때 엄마가 안아주면 위로받는 거 아시죠? 엄마 그래서 달려가면 어유 우리 애기 넘어졌구나 하면서 딱 안아주면요 위로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려움 당할 때, 넘어질 때 하나님하고 달려가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누구한테 받아야 가장 확실한 위로요? 하나님한테 받아야 확실한 위로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 그래야 치유가 돼. 마음의 상처 치유가 되지, 사람들한테 치유받는 것은 그렇게 아물지가 않아. 그래서 마음의 상처받은 분들이 평생 가잖아. 그 평생 상처를 가지고 평생 살 거 생각해봐. 아찔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을 바에는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내가 억울한 일 당해서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지? 김지수한테 얘기하면 좀 위로받을까?
이 집사한테 얘기하면 위로받을까 하면서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막 이렇게 나팔 부고 다니면 그 상처는 아물질 않아. 근데 내 상처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내 마음의 상처를 아시나이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싸매주시면 그냥 그 상처가 깨끗이 씻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위로받을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김집사한테 가지 않기 바랍니다. 이 집사한테 가지 않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아시죠? 저의 마음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면서 아시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받았다 이거야. 사도 바울도 받았어요. 예수님 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이 나라 저 나라 복음 전하러 다니면요 돌 판매질을 당했어요. 이 팔레스타인은 짱돌이 많아. 나무가 없는데 짱돌이 많잖아요. 돌이 많으니까 툭하면 돌 던지는 거야. 여러분 돌에 한번 맞아봤어요? 공깃돌 맞아도 아픈 거 아시죠? 근데 짱돌 갖다가 던져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 맞기도 하고 그냥 등짝 맞기도 하고 얼굴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 받으셨듯이 우리도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제가 그 사람 중에서는요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다 치고 사람 중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고난을 그냥 기쁨으로 받고요. 그는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죄 짓고 감옥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옥에도 갔지요. 그냥 하여튼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을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서 그런지 아주 그냥 강하기가, 담대함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담대해져요? 예수님 만나야 담대해져.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을 또한 위로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고난과 위로를 받은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고린도 후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중간에 또 편지가 있었다래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그거는 소실되고 지금 이제 전서와 후서만 남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중간이 있었다면은 아마 고린도 전서 후서라 하지 않고 요한 1, 2, 3서처럼 고린도 1서, 2서, 3서라고 이름을 줬을 텐데 중간 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냥 전서, 후서라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고난과 위로를 받은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바울 자신이 받았던 그 고난과 위로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기꺼이 따르는 겁니다.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게 그게 뭐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험난한 길을 가는 거예요. 험난한 길. 그런데 우리는 뭐만 바라냐면 그 길 다 가서 영광의 길을 바라고 있어요.
영광의 길. 그 가스펠송 중에서 그거 있죠. 영광의 길 너 가기 전에 고난의 길 너 걸어라. 그거 알고 계신 분? 들어보신 분? 예, 그거 옛날에 그 유행했던 찬송가예요.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고난의 길 너 걸어라. 그거 너 한참 불렀어요. 신학생 때 한창 불렀어요. 정말 영광의 길 가기 전에 고난의 길 가라. 영광의 길은요, 고난의 길을 패스해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고난의 길은 가지 않고 영광의 길만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꾸만 중간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아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냐. 그러면서 그냥 그 길 끝에 영광의 길이 있는데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고난의 길을 가야 영광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잘못을 저질러서 고난받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고난을 받으면 영광의 길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에게 당한 그 고난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는 영광의 길만 가려고 하는데 고난의 길을 가야만이 영광의 길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는 것은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교회이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는 고난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위로는 누가 받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한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잘 감당한 자들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갈등은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갈등과도 같아요. 갈등과도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도요, 마귀 사탄이 자꾸 흔들어 봐. 그 흔들어 볼 때 그것을 이겨 나갔을 때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올 봄에도 감리교 목사님은 중간에 정년 퇴직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무슨 그건 우리는 노예하는데 거기는 뭐 연애 뭔지를 하고 나서 은퇴를 봄에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춘천에 가봤는데 그분이 은퇴사를 하면서 교회에서 개척하고 거기까지 가고 어려웠던 일을 하는데 하도 한 분이 속을 썩여서 그분하고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냥 죽고 싸우려고 했었대. 그렇게 한 적도 있었다 하더라고. 그렇게 그냥 얼마나 속을 썩이면 그냥 목사가 딱지 띄겠다. 내가 너 죽여버리고 내가 감옥에 가겠다.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라는 음성을 주셨대요. 그래도 참으라. 그 음성을 듣고 그냥 참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참으라 했으니까 참아서 내가 여기에서 은퇴를 한다라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그러니까 그 큰 교회 목사님이시지만 큰 교회가 거저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항상 이렇게 교회마다 그렇게 괴롭히고 갈등 있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원주에서도 한 교회가 그래서 안타까운데 우리 교회보다 컸던 교회가 지금은 반토막이 났어. 한 분이 흔들어가지고. 근데 성도들은 가만히 있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은. 항상 성도님들은요 방관자로 다 있어.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흔드는데도 방관자로 있어. 하여튼 뭐 그런데도 또 잘 다니셔. 지난주 원주에
임직식, 은퇴식 하는 교회 갔더니 그분 또 오셨더라고. 그런데 또 어떻게 저 사람이라는 게 또 그래요. 그렇다고 또 나하고 또 원수진 것도 아니니까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하고 또 악수는 했지만 좀 쓰름한 거야. 저분이 저게 또 그 교회를 반씩 망가뜨려서 교인들이 다 떠나게 만들고 지금은 어느 교회 다니시냐 했더니 교회도 등록 안 하고 그냥 큰 교회 다니고 있대. 그러면서 걔가 참 희한한 분들이 계셔요. 우리는 사탄의 그 게임에 빠져서 앞잡이 노릇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교회가 그냥 반토막이 난 거야. 우리 교회보다는 못하. 예산도 그래. 우리 이제 노예 책자를 보면 딱 알거든요. 예산도 우리의 반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교회 목사님도 내년에 은퇴하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라는 것은 좀 이렇게 부흥되고서는 은퇴해야지 보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교회가 반토막이 나가서는 은퇴하려니까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뭐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우리 교회가 그나마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이 넘치고 때로는 목사가 부족해도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교회가 그래도 부흥되는 모습을 보면서 은퇴해야지 저도 보람이 있지요. 하여튼 교회마다 그렇게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러나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잘 읽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말자. 사탄의 노름에 넘어가지 말자. 실족하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잡아야 될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했는데 환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은 것처럼 성 밖으로 내던져지기도 하고요, 40에 하나 가마매를 몇 번씩이나 맞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환난 당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이제는 죽는구나 할 때까지도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지경까지 갔었는데 그러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 환난에서도 내가 살아났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지만은 살아났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세계 각 나라 전도 여행 다니다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 앞으로 전도해야 되겠어요? 다시는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돌팔매질 당하면 다시는 전도할 거 안 할 거야? 그래도 해?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글 속에서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잖아. 환난을 당했지만 내가 죽는다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났다라면서 고백하지만 그러면서 또 복음을 계속 전하러 다니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우리는 같은 인간인데도 차원이 다른 거야. 우리 같으면요, 여기서 홍천에서 전도하다가 여러분 진짜 매를 누가 발길질하고요, 갈비뼈가 한번 나가봐. 그러면 다음부터 할까 안 할까? 한 대밖에 안 나가서 다음에 또 2대 3대 나가도 난 전도하리라.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모욕을 당하면, 물견짐을 당한 그 주한장로교회 권사님 계시잖아요. 물견짐을 당한. 그냥 집에서 하도 찾아가니까 그냥 물을 그냥 확 견뎌버렸대요. 문 열면서 그냥 정장을 입고 갔는데 그 물을 뒤집어 썼어.
예,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 또 갔대잖아. 그러니까 무섭대잖아. 무서워. 당신이 왜 이렇게 오느냐 말이야. 난 무서워 죽겠다고. 그냥 교회 한번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분이 전도돼 가지고 권사가 됐대. 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벼락 맞으면서 전도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 물벼락 맞으면서. 물벼락 우리 맞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런 분도 계셔. 현재에도. 주한장로교의 그 전도 간증책 그 두꺼운 거 제가 옛날에 다 읽어봤지만, 야, 이런 분도 계시구나. 이런 분도.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서 같이 권사가 됐대. 자기가 먼저 권사됐지만 그분도 권사가 됐대. 그렇게 정말 대단한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환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도 바울과 같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지금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대요. 지금 몇 분이 잡혀서 지금 못 나오고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무슨 중국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으로 가장해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 목숨 걸고 한 거죠, 목숨. 우리나라는 근데 참 복음 전한다고 누가 뭘 하지도 않아요. 누가 뭘 하지도 않으니까 복음 안 전하는 것 같아. 누가 뭘 하면 전할 텐데. 우리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우리들의 신앙은 천지 차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을 구할까, 이런 기도보다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샤머니즘 믿고 불교 믿고 하다가 교회를 왔더니 그냥 대상만 바뀌었지, 맨날 기도 제목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식 잘 되길 비나이다. 뭐 건강하길 비나이다. 뭐 하기를 비나이다. 사업 잘 되길 비나이다. 맨날 그것만 있다. 잘 되면 어떨 건데? 잘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되면 선교사 팍팍 밀어줄 거예요? 선교지 학교 세울 거예요? 그런 거는 또 없잖아. 우리 기도 특효약은요, 서원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잘 되면 어떨 건데? 그러면 잘 되면 제가 좋은 차도 사야 되고요, 집도 좀 더 넓은 데 가야 되고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안일함을 찾잖아요. 정말 제가 이렇게 계속 저는 성경과 책을 겸해서 읽지만 그 책을 읽는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정말 재산을 막 내놓고, 어떤 사업가는 10분의 9를 내놓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냥 10분의 1만 가지고도 먹고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홍천이 사실은 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다들 그렇게 홍천은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서울 같은 데는요, 그 헌금 개수위원 이름 같은 건 나갈 수 없는 거지만 보통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11조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그 개수위원들이 놀라는 거야. 아니 11조를 4천만 원씩 하고 그러면 얼마 벌었다는 거야, 한 달에? 11조가 4천만 원 얼마야? 4억을 벌었다는 거야, 4억. 그러니까 온라인에다가, 요즘 다 온라인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다가 계좌 이체를 하잖아요. 그런 데가 많대요. 그런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업에 축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우리 홍천에 이게 바닥이 좁아서이죠. 정말 큰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또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홍천에서 강원도에서 목회하면서 강원도에 실업인 기독 실업인회를 제가 만들려고 좀 했다가 하지 못했어요. 기독 실업인회. 그래서 기독 실업인회 만들어서 근데 다들 주저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분들이 주저하시고 그래서 하지 못했어요. 기독 실업인회 일반인들은 뭐 단체가 많죠. 번영회가 있듯이 기독 실업인회가 있어가지고 그 한 1,000명 정도가 강원도에서 회원이 된다면 그리고 한 달에 한 10만 원씩 뭐 더도 말고 10만 원씩만 낸다 그러면 10만 원씩이면 얼마요? 1,000명이면 1억인가요? 예, 1억씩 매달 정말 강원도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진짜 그런 데들을 보살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1억 정도면 한 달에. 우리 교회에서 기부천사도 한 달에 250만 원 들어오는데 그것도 나눠주면서 저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것 같아. 도와줄 때는 너무 많아. 도와줄 때는 너무 많아.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들 많이 얘기는 해요. 다른데 목사님들한테. 근데 그런 쪽에 비전이 없다 보니까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제가 그것까지 하고서는 은퇴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1억씩 강원도의 어려운 데들을 도와주면 강원도가 또 따뜻한 강원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 생각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가 한번 앞장서서 나가서 물꼬를 트면 앞으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으면 이 영광에 함께 동참하라는 거예요. 영광에.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우리가 세계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20분을 후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도우라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는 가지 못했지만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돕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사님 오셨다가 병 여러 가지 하고 나서 그래도 좀 다행히 들어가셨습니다만 우리 캄보디아 선교회가 또 저는 한 2~30만 원 여비 줄 줄 알았더니 한 100만 원씩이나 줬더라고. 그게 얼마나 감사해. 그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 사실 또 김충서 선교사님도 이게 이상이 있어 진단받으러 오셨다가 들어가셨는데 그냥 머리가 항상 두통이 심하대요. 그랬더니 그게 뭐 석회가 많이 이게 핏줄에 그 석회가 이렇게 있으면 머리가 띵하고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어제 통화해보고 나서 들어갔다 그래서 그냥 계속 매일 골치가 아프고 띵하대요. 그래서 한번 좀 그분도 호주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호주는 우리보다 잘 사는 거 아시죠? 근데 너무 잘 사는 게 미안해서 몽골에 들어가서 노숙자들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도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힘든 분들 많이 계셔요. 왜? 기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물이 달라. 우리나라는 물이 참 좋은데
애국물은요 석회질이 많다래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이 석회는 몸속에 들어가면 이게 배출이 안 된대. 그래가지고 몸에 쌓인대.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오래 사는 건요 그래도 생수 같은 물들을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야.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로 감사한 조건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그들을 기도로 돕고 또 헌금으로 도와서 그분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도로 인정하든 안 하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에 동참하고 이 땅에 복음이 실현되는 것이 나의 뜻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라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메시지가 좀 그냥 여러분이 평상시 읽을 때에는 그냥 순간순간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이 내용이 아마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면서 눈물로 쓴 편지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도 바울 못 미치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도리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환난, 고난, 그는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세계 복음화에 앞장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못된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전주한교회가 예수상 초청잔치 중에 있습니다. 이웃을 초청하고 이번 주에는 가족을 초청합니다. 내게 속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의가 실현되고 악한 사탄 마귀들이 떠나가고 모든 잘못된 문화, 이런 세속적인 문화들, 방탕한 문화가 이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한 문화가 이 땅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의 모범이 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11조 물든 손길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족도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